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모든 생각들을 덮어주시고 지워주시며 잠시 옆으로 물려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영양분과 또 우리의 그 권면하시는 그 말씀과 우리를 질책하시는 그 말씀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삶의 지표를 잘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이 시간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먹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주보에 보시면 제가 첫 번에 기도는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 첫 들어가는 말을 적어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 상태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얼마나 자주 기도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 사람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드신 그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세리와 이 바리새인의 비유가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잠깐 한번 읽어드릴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즉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 비유의 말씀을 결론을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초대 교회의 신약 성경 저자들에게 얼마나 그 강력한 그런 그 효과를 발휘했는지 우리가 이런 그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영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내가 뭐 어디에 내놓아도 정말 이 교회에서 이 리더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그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고 특히 교회에서 이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리더로서의 역할을 또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이런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이 51편 17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상한 심령이라고. 여기 이제 그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그냥 뭐 이 상처받고 나약하고 소극적이고 그런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보다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주목하면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시편 85편의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시편 85편의 말씀을 펴주시고요.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렇게 해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의 그 성품, 그분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시편 기자가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분노를 거두시며 그 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걸어온 그 발자취, 그들의 그 과거의 역사와 그 걸어온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시점을 딱 두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스라엘의 그 모든 그 성경의 이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성경에 있는 그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구분지셔 가지고 구약에 등장하신 하나님과 신약에 등장하신 하나님이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계신다. 이 신약에 있는 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관대하시고 너그러운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이 구약에 등장하신 하나님은 엄하고 분노를 발하시고 사람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에 있지 아니한 어떤 그 이분법을 성경에 적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이해, 자기의 그 생각, 자기의 경험 이러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 백성들을 지금까지 우리 이 모든 흘러온 역사줄 속에서 관대함과 너그러우심과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대해오셨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후에 계속해서 4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묻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의 그 간구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간구의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그 성품에 의지해서 지금까지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셨던 그 너그러움에 의지해서 지금 자신의 그 처한 그 상황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본문을 이제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발견을 하셨겠습니다만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과 자기의 그 동료, 동족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돌아보면서 아주 분명하게 지금 자신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까지 그 진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애걸복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이스라엘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 성경 곳곳에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구와 그 기도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고 오히려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자기 자신의 만족을 취하면서 살았던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그냥 자기 멋대로 이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자꾸 보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칼에 멸하시고 끝내버리시고 새로 시작하실 수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끔 이렇게 이 옆구리를 찌르셔가지고 정신을 차리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성경을 읽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지금 어떤 시점에서 이 시편 기자가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 시편이 지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의 부족함에 대해서 항상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셔서 그러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인지, 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기 멋대로 살면서 이방 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블레셋 백성들을 통해서 이 심판하시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크게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오셔가지고 이 남왕국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 포로로 지금 잡혀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드리는 이런 기도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점에서 드리는 기도이든지 간에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통회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도무지 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이러한 기도가요,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세리의 기도와 별반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눈을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 회개가 우리의 구원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회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드리고 있는 이 회개 기도 그 문구를 곰곰이 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새로운 그 회개 기도 문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어떤 기도든도 그렇지만 우리가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 식상하게 되고 이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그냥 내뱉는 그런 말에 불과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주일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사회를 보시는 분에게 이 회개 기도를 드리는 시간에 대해서 아마 가장 많이 준비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읽어야 할 그 성경 구절과 또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그리고 그 구절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참회 기도를, 회개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 적절한 성경 구절을 찾고 이런데 우리가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여러분들이 이 회개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 얼마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또 이 복음의 능력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는 이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나는 별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정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 아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서 하나님의 그 등을 지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시편 마지막 부분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풍성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십시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참회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그 관대한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면서, 이것을 기록하면서 그가 맨 마지막에 어떠한 마음속에 있었는지 우리는 의심할 여지도 없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며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는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그 인애라는 이제 단어가 등장하죠. 인애, 사랑, 자비, 이제 이러한 그 단어와 비슷한 그런 단어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여기 이제 이 인애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의 그 원래 단어는 아마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여러 단어들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그러한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단어는 그 이제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이제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이제 어디 처음 등장을 하느냐 하면 이 출애굽기서 33장과 34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잘 알고 계시면 이제 금방 머릿속에 그 구절이 생각이 나실 텐데요. 출애굽기서 33장과 34장은요, 금송아지 사건 바로 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나와 가지고 지금 시내산에 와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관대한 사랑을 지금 만끽하면서 지금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과 대면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씀을 좀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중대한 그런 시기에 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새를 참지 못하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뭐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막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들을 진멸할 것이다. 내가 이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내긴 했지만 이들의 이런 이 형편없는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이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청하지 않습니까? 중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과 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마시고 저를 멸하십시오. 제가 대신 그 별을 받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 진노를 푸신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실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었던 그 계약이라면 그 계약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는 것이 아주 마땅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만 하셨다면 정말 우리가 받을 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만 하셨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대하지 않았던 정말 놀랍다고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는 정말 경이로운 그런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진노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진노를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하게 덮으시는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이 풍성하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그래서 죄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여기 그 인애와 진리가 만나며 또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며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러한 모든 장면들을 통해서 지금 뭘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그 파괴력 있는 그 은혜, 그분의 그 사랑,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시 시편 85편의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편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 시편의 말씀이 과연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온전하게 완성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게 되면 특히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완성하러 온 것이다.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 너희가 생각하지만 이 성경은 지금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만나셔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이 모세와 이 시편과 이 나머지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비로소 바라보게 되었다고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시편도 역시 우리가 이것을 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십자가의 사건의 관점에서 이 시편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 이 관대하고 이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 진노를 풀어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려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흥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그 땅에 100명이 있으면, 아니 50명이 있으면, 아니 20명이 있으면, 아니 10명이 있으면, 아니 그 중에 5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이 사람 멸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좀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대로 그 백성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지금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분명하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는 것이 마땅한 죄인들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회복된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된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그 관대하시고 그 풍성하신 그 은혜가 그저 철철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죄를 짓고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 돌아서서 회개하기만 하면 한결같은 그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섬기는 데 필요한 은사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넘치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에게 영광과 은혜가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이 감격 속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거기에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고 이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우리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시고 맞아주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때에 따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나약한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그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이 형편없는 질그릇 같은 나의 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보물인 이 십자가의 그 복음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지금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이 성령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드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설교를 통해서 넘쳐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가득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에 대한 어떤 그 깊은 감동과 또 감사가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때, 그분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감격하면서 찬송할 때, 또 우리가 형제 자매를 너그러운 마음과 사랑과 관대함으로 대해주면서 서로를 섬길 때 우리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이것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천지를 호령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분노하셨고 우리를 원수처럼 생각하셨었다는 그러한 그 끔찍한 성경의 증거를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혹시 이 가운데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영적인 그 위기, 그것의 그 심각성에 대해서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것이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오니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그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공의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로소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처해 있던, 또 혹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의 그 심각성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는 은혜와 한결같은 긍휼과
깊은 사랑으로 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저희 멋대로 저의 생각과 저의 욕심을 채우면서 마치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뻐기며 살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서 감사와 겸손과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